스가랴서 제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제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귀한 생수,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아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사 흠뻑 적게 하신 그 생수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가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끝이 좋아야죠. 미약하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좀 어리숙하고 미련한 것 같아도 우리의 끝은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선지서를 전체적으로 큰 주제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우리를 묻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심판의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선지서를 큰 줄기에서 묵상하면 좋습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도 동일한 주제의 맥락으로 이어지지만 결국은 마지막 석장 12장, 13장, 14장 이 석장의 묵상이 참 중요해요. 어제도 제가 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끝내면은 참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가슴이 벅찬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나눌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이 시간 안에 다 나누는가 막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다 보니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세 장 12장, 13장, 14장의 맥락을 정리할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스가랴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제의 그 핵심인 것처럼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전쟁을 한번 떠올리면은 한 성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최종적인 종점이 결론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시작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왕으로서 다스려야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4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어제는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승리와 통치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의 왕이 일어나서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고 끔찍한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죠.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무기들, 부러진 창들, 쓰러져 있는 시체들,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 전쟁의 흔적을 어떻게 해요? 씻어야죠. 씻어야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2장의 승리와 14장의 영원한 통치 사이에 오늘 이 13장은 씻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의 결론이 오늘 결론을 향한 마지막 회복의 3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번째에 씻는다. 이거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이 엉켜서 막 싸우고 골목골목에 막 널브러져 있는 전쟁의 흔적들, 이제 이겼다 함성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왕이 그 거리를 지나서 이 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얼른 씻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한 글자로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샘. 그 샘은 씻는 샘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망적이죠. 샘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샘이 열린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날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의 중요한 요소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드디어 이 땅에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성육신의 그 역사냐, 아니면은 이 모든 구속사가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냐, 이 재림의 날이냐, 이것 가지고 또 씨름을 해요. 근데 간단하게 보면은 오늘 우리 속절을 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날에 2절에 그날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날이 됐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날은 초림의 그날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치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초림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그날이 미완성이냐? 아니, 이 초림의 그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겁니다. 죄도 씻고 더러움도 씻습니다. 민수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죄는 속죄의 물로 씻고, 민수기 19장 13절 보면 더러움은 정결의 물에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물과 정결의 물,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죄 가운데 탄생하였다 이랬잖아요. 그 탄생으로 인한 탄생의 씨앗이 어디 있냐? 죄 가운데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죄 중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건데요. 이거 씻을 수 있습니다. 더러움은 뭡니까?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생활의 그러한 인격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녀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광이 언제? 그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우리가 더러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정결의 샘의 물로 씻어야 되고 속죄의 샘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날에 우리의 본질적인 것, 의도할 수 없지만 출생의 비밀이은 그 죄, 본질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다 씻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도 씻겨질 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씻겨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씻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씻을 거예요? 무엇으로 씻을 겁니다. 무엇으로 씻을 겁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서 씻을 수 있나요?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샘이 어떻게 해요? 열린다 하는 거예요. 열린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없는 단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샘물입니다. 어떤 샘물?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물이에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샘의 물을 우리는 흠뻑 먹고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생각한다면은 이 허상의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에도 그날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고 그날에 우상의 이름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상은 기억도 나지 아니하도록 끊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떠나게 할 것입니다. 왜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억하니까, 우리가 아쉬울 때마다 혹시 하면서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완전하게 이것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기억도 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과 24장의 중요한 내용이 말세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때의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몇십만 명이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할 제목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되나요? 지식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통치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다는 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돕습니다. 혹시라도 해서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며 우상의 이름 거들먹거리며 거짓 선지자 앞에 유혹받을까 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도 오늘도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정하도록 이 아침에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아버지 이 시간에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 온전케 됨을 인한 감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백성으로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그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희미해질 수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종점이 여기가 아니지,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 라고 하는 이거 믿음이에요. 지금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될, 보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날이 보여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의 보혈을 반드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샘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보혈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살게 하옵소서. 더러움 없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전쟁 지역과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오늘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